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본문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지난주 주일 6부 예배의 설교는 2022년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이어서 오늘 우리는 2022년을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때와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말씀하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올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헛되게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늘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착하다고 충성스럽게 살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 잘했다, 착했다, 충성됐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아마 설교를 통해서 아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자신이 맡기고 갔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인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그것을 받는 즉시 장사해서 내가 이렇게 이익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것을 장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지금 당신에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소서,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그대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는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나요? 종의 마음 그리고 이 주인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종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찍혔어요. 왜 차별을 두었을까?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이왕 갈 거 그냥 똑같이
똑같이 3분의 1씩 주었으면 이렇게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차별을 하셨을까? 왜 주인은 차별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익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떠난 것도 아닌데 손해는 보지 아니하고 1달란트를 받은 것을 그대로 주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너는 악하다라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받아야만 했을까? 손해보지 않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책망을 들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더 읽다 보면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기준에서 지금 주인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왜 하나님은 편애했을까? 왜 주인은 왜 종들에 대해서 왜 편애하고 차별을 두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15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편애한 적이 없어요. 차별을 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크고 위대한 것, 나는 무조건 큰 거 받아야 돼, 나는 큰 일을 해야 돼, 나는 위대한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재능이 어떠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그냥 좋은 것, 큰 것, 위대한 것, 그런 것들을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이하도 이상도 주지 아니하고 그 딱 적당한 만큼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어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 넌 2달란트만 가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이 다 그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항변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남들보다 별로 뚜렷한 일을 하지 못했다, 내가 뭔가 뚜렷한 그런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누군가는 모든 일을 척척 잘 해냅니다. 모든 것들을 어떤 일을 맡겨도 모든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반면에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자책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을 주셨고 왜 저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는데 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할까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재능에 따라 합당한 일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 재능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5달란트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2달란트만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편애하고 그리고 편견을 갖고 있는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자 우리는 힘쓸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그리고 반항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잘해주는 거고 나는 못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각자의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가정이 잘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그런 아내에서의 어떤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뭔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져서 정말로 때로는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때로는 며느리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주신 일들, 또 일터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그냥 성실하게 매일매일 중요하게 여기며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자는요, 오늘 24절부터 25절처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주인은 그냥 굳은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사람이에요. 뭔가 정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종은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그 종을 바라보면서 그 종이 할 수 있을 만큼 부담감 가지 않게 그 종을 위해서 한 달란트만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로 인해서 나를 미워해, 나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찮게 여겨,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으로 인해서 헛된 일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이 한 해를 가치 있고 보람 있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나 내가 이것을 장사해서 손해나 보면 어떡할까? 손해보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나를 내치지는 않을까? 나를 벌하지는 않을까? 이런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갈 때 너는 얼마만큼의 이익을 분명히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충성스럽게 그 달란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지,
내가 이 5달란트는 분명히 남겨야 돼 라고 하면서 그래야지만 내가 칭찬받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2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큰 일, 위대한 일, 화려한 일, 그것만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그런 왜곡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은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내가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내 직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하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하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착하다,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달란트 콤플렉스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 중에 95%의 가량이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빠지며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95%니까요 거의 다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콤플렉스 하나도 없는 분 있나요? 다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있습니다. 저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저는 피부에 대한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여드름이 날 때 관리를 못했어요. 그냥 막 만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보면 약간 이렇게 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 피부를 보면서 아빠 피부는 농구공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심한 얘기를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도 제가 약간 뭘 이렇게 바르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일날 올라올 때마다 피부만 좋았으면 내가 이런 고추장스러운 이런 화장 같은 걸 안 해도 되는데, 이 화장할 시간에 말씀이라도 좀 더 보고 올라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도 콤플렉스가 있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어떤 콤플렉스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두가 어떤 외모, 재능, 학식, 재물, 은사, 지위, 여러 가지에 대한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콤플렉스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 콤플렉스에 휩싸였던 사람입니다. 1달란트 콤플렉스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은 왜 생길까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내 옆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만 왜 1달란트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행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라는 것은요,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에 6,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가치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한 성인이, 남자 성인이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이에요.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의 연봉을 한 번도 안 쓰고 모았을 때 갖게 되어지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것을 주인이 종에게 맡겨둬요. 큰 것이죠. 그런데 그 1달란트만을 받았을 때는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옆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줘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작게, 그토록 크게 여겨지고 그토록 행복했던 그 1달란트가 이제는 불만의 원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대단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교의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비교의식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비판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게 만드는 또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잔소리인데, 부모의 잔소리 중에서도 비교하면서 하는 잔소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자신은 없어요 지금. 예, 제가 되게 부끄러운데, 자녀들이 그런 거죠.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구는 공부를 하루에 3시간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점수가 중간고사에 이런 점수가 나왔는데 너는 왜 고작 그 점수밖에 못 나오니? 라고 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옆집 아저씨. 모든 남편의 공공의 적은 옆집 아저씨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맨날 얘기하는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옆집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맨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재활용도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한 번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그 드라마 했죠. 뭐 옷소매 끝동 뭐죠? 붉은 꽃 끝동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극인데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 아내가 그 드라마에 훅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요. 핸드폰 프로필 사진도 다 그 남자 주인공으로 다 바꿨어요. 제가 22년을 살아오면서 제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넣어본 적을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을 사진을 다 핸드폰에다 저장해 놓고 맨날 들여다보고 자기 전에 들여다보고 어쩔 때는 잠꼬대도 그 언어로 바뀌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자기가 그걸 보면 되는데 그 주인공과 저를 비교하는 순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비교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늘 우리의 주변에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각각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공평하게, 하나님 편에서는 공평한 것이죠. 재능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나다운 삶을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요셉이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형들이 비교의식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는 그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는 이런 너덜너덜한 옷을 입혔다. 요셉만 편애했다.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 빠지는 겁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환호, 그거에 비교의식을 갖고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주어진 일들의 그 한 달란트를 가치 있게 여기고 주인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했다라면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하기 위한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한란트 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주인에 대한 왜곡됨, 그리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 최고가의 그림이 모나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가치가 40조 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모나리자는 누가 그렸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람이 그렸습니다. 사람이 그린 그림도 4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린 그림도 40조 원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비교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우월감 속에 빠져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상품은 뭐예요? 그냥 마트에 가면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품은 비교하면 돼요. 어떻게 케찹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케찹이 좋은지 잘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은 상품이에요. 비교해도 되어지는 건 상품입니다. 하지만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작품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다, 정말로, 그러면 40조 원의 가치가 있지 않을 거예요. 왜?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내 스스로가 상품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과 다른 집과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비교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말고, 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 말고,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부러운 것을 멈추고 그냥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대단한 것을 가지고 비유하실 수도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비유하며 설명해 주실 때 정말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의 작은 것을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일꾼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주목하십니다. 왜?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꾼의 자세는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겼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충성된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바다, 그냥 저절로 바다가 되었나요? 아니죠. 한 방울의 물이 시내가 되어지고 시내가 모아져서 강이 되고 강이 모아져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1원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원 하찮게 여기죠. 근데 1원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999원이 있다, 1000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1원이 없으면 절대 1000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은행 그 기계에서 최소 금액이 얼마를 빼야 되는지 10,000원인가? 그렇죠? 10,000원이 돼야지만 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잔고에 9,999원만 있다. 그러면 못 빼요. 못 뺍니다. 1원이 모자라서 못 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런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근데 당장 내 손에 10,000원이 필요할 때 1원이 없어서 10,000원을 인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큰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치다가 아무것도 못한 채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에 성실해야지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요. 작은 일을 어떻게 해내는가를 보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겨요. 그리고 또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어디로 보내셨나요? 보디발 장군, 가정 총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모세 60만이나 되는,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양을 지도하는 일,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일을, 작은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해냈을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자 짧은 5분의 기도가 하루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로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예배가 시작되기 전 최소한 5분 전에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할 때 그 예배가 더 복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작은 행동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하루에 한 번의 스트레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곳간에 넘치는 복은요, 작은 11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안의 사랑, 행복한 가정은 뭐에서 시작됩니까? 서로를 향한 작은 한마디예요.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다윗, 뭐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를 줍는 작은 행위에서부터 골리앗은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 작은 돌멩이를 줍는 작은 행동이 없었다면 골리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작다라고 하찮게 보이고 작다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하나하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오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3명의 종,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2 종은 칭찬받았지요.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칭찬받았는데 그 2 종이 그 명령을 수행했던 방법, 인생을 살아갔던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였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2 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겠다라고 말해요. 더 큰 일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 다른 2 사람과 달랐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컴플렉스에 빠졌어요. 나는 왜 1 달란트야? 라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 충성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 하찮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겠다라고 오늘 주인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더 얻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다 빼앗기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안에 더 얻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써 주를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절대 여러분들 한 달란트 콤플렉스에 빠지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우월감에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날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 힘쓰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느 때 큰 일을 맡기시든지 잘 준비되어가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 빼앗기는 한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